2022년도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세 번째 시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앞에 있었는지요. 아마도 셀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상황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는지요?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오셨는지요? 아니면은 아직도 문제를 풀고 계신지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어쩌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이 20년 만에 자기 형제들을 만나는 상황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속에 분노가 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 분노를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 이 내면적으로도 상황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본 요셉은 흉년을 겪고 있는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했죠. 베냐민, 그는 은혜의 줄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여전히 문제, 하나의 풀리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이것이 있는 이유는 이 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 은혜의 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문제요, 또 골칫거리이지만 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줄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형제 중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요셉의 일대기 전체를 한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그 시작과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이루게 하시는데 그 결과는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됐죠. 이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선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딴지를 걸기도 하고 또 늑장을 부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정말 충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확신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도리어 확신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간혹 가다가 왜 불도저와 같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불도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또 불도저와 같이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스스로가 확신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민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나라가, 인류가 세워지는 원대한 꿈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 선한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 하나님의 이 불도저와 같이 이루어 가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보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죠. 이는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나도 확신을 갖고 동참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첫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재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재촉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재촉하십니다. 즉 서두르신다는 뜻입니다. 서두르신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가서 1차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애굽 땅에 시므온을 남겨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지 이제 요셉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밝히게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은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점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지금 이 상황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지금 다 먹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있는 날수가 꽤 되었다라고 해서 그 상황을 보여주죠. 많이 지났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시므온이 아직 그 땅에 애굽에 잡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시므온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형제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잡혀 있는 사람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형제들도 그렇고 아버지 야곱도 베냐민을 전혀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기근을 더 심하게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벌써 다 먹었습니다. 기근, 흉년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싶어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해졌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애굽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고집만 피우다가 혹시 시간을 다 보낸 적은 없는지요? 우리 앞에도 상황이 점점 좋지 않고 나쁘게 흘러가는데 현실 부정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꿈일 거야. 이런 상황들은 있을 수 없어 라고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집을 부릴까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괜히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만 나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시련이 있지는 않는지요.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야만 문제를 풀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오래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풀기 어렵게 도리어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근의 문제, 베냐민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난하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비난하지 않고 책임지는 삶. 여러분, 비난은 무엇일까요? 비난은 서로를 원망하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내 잘못 아니야, 너의 잘못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삶이죠. 생각해 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주로 하던 습성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밤낮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속 터져 죽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보았습니다. 남 탓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남 탓을 해서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 거죠. 도리어 문제만 더 커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나빠지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43장 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야곱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하면은 너희가 아우가 있다라고 어찌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들이 대답을 하죠.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우리는 얼떨결에 대답한 것뿐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서로가 서로한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비난하고 아들들은 또 아버지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상황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만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장남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어야 됩니다. 첫째 아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남인 루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 앞에 나서기 원합니다. 라고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게 되고요. 태어나게 되고요. 또 이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좋게 보셨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이 도리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풀어보면 그 속에는 위험한 기회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보았지만 어려울 때, 지금처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도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요. 그래서 책임지고 나서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는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아들마다 축복을 하는데 세상에 이 아버지 야곱이 유독 유다를 축복할 때는 그 내용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가장 길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내용이 놀랍습니다. 그 내용이 형제 중에서 찬송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또 그 모습이 마치 사자와 같다는 겁니다. 즉 이 표현은 왕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역시나 여기서 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대단한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왜 유다를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43장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나서고 먼저 책임지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갔죠.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가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들과 먼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 영광을 바로 유다 지파가 갖게 됩니다. 선두에 나선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 모든 지파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념상, 이 전례상 장자인 르우벤이 앞서야 됩니다. 르우벤 지파가 앞서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쭈어보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가 선두에 나서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다가 최고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옛날에는 이 지도자, 리더 여건으로 비전을 뽑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잘 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사이 특별히 두각되는 리더의 자질은 책임감입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여건이 바로 책임감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와 반대인 사람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비난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3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은 아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긴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왜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야곱이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의 인생관을 잠깐 한번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김없이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에서에게도 거짓말을 했고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거짓말을 했고요. 삼촌 라반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늘 거짓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거짓말로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이뿐이었을까요? 또 창세기 4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이는 아들들에게 코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때 뇌물을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뇌물. 야곱은 높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뇌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외에 야곱이 또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2절입니다.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여기서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돈을 많이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과 상자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과 상자에 돈을 많이 넣어갖고 가라는 거죠.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한 날들이 오래일 텐데 정말 그의 평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날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이며 그의 말이며 그의 행동이며 아직도 거짓말이 술술술 나오고 아직도 뇌물과 돈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의 어려운 순간에도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옛적인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야곱이 이렇게 됐으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자면 어땠을까요? 아들들아,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구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울러 금식까지 선포를 했다면 그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옛날 속성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문제를 놓고 절실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상황이 어렵기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가? 혹은 내가 가진 돈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요소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움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이 문제들이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야곱처럼 거짓됨으로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책임감 있게 유다처럼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다와 같이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가 놀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놀란 기회를 찾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데 불도저와 같이 확실하게 이루어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굳은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나서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책임지는 강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리더로 우뚝 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굳건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잘 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